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율법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된 내용입니다. 이때 만나게 되는 인물은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고 복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고 위로를 기다리고 금식하며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의 나사렛에 이르니라.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 유대인 가정에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8일째가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절에서는 모세의 법대로, 23절에서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서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율법대로 행한 부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요셉과 마리아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예수님의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율법으로 자신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의 결단과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왜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 당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해방해줄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안나는 성전에 와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랜 세월 금식까지 하며 밤낮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속량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속량이 필요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몸값, 석방금, 대가를 지불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정리를 하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세상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으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위기와 어려움이 가득 찬 상황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진정으로 구원해줄 누군가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들을 구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 즉 온 인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부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시므온이 한 말입니다. 구원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가 된 것입니까? 만민, 즉 모든 사람을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구원이 이방을 비추는 빛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영광이 됩니다.
즉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히 유명한 위인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예수님이시지만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율법의 요구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속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시며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소중하고 귀한 예수님을 모두가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믿어지고 구원자로 모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믿게 하셨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복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 복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시므온처럼 살아야 합니다. 시므온처럼 산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므온에게는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시므온은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성령님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즉 시몬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십시오.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안나처럼 살아야 합니다. 안나는 과부가 된 이후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항상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안나가 영적인 것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것은 삶을 포기하고 영적인 것만 하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안나는 항상 지정된 기도 시간에 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안나는 일상생활을 하고 이 기도를 영적인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세상의 것,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2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에 다짐했던 여러분들의 영적인 결심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바쁜 일정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아니면 지금은 방학 중이라 영적인 것은 여러분 삶에서 2순위, 3순위가 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은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안나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마리아처럼 살아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고요. 지금은 서로가 같이 살기 전이라 자녀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일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답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를 주소서. 아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답게 항상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답게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